할렐루야.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5분 동안 바보가 되지만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바보가 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첫째는 아마 체면 문화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체면이 있어서 묻기를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둘째는 아이가 어른에게 예를 들어서 꼬박꼬박 질문을 하거나 말을 하면은 이게 질문이 아니라 말대꾸가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이 좀 어렵고요. 세 번째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훈시를 받고 학교를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질문을 잘 안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이 중국 속담에서 보았듯이 질문한 사람은 5분 동안 바보가 된다고 하니 누가 바보가 되면서까지 질문을 하겠습니까? 요즘은 좀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또 좀 모르겠어요. 저희 세대만 해도 이게 좀 통할 것 같은데 요즘 세대는 좀 달라지는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오늘 제가 이 질문이라는 화두를 꺼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겁도 없이 질문했던 선지자입니다. 사실 선지자는 군소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당돌이 질문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시 답답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두 가지 질문을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당시 심정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왜 우리가 부르짖어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왜 흉악한 바벨론 군대가 의로운 유다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선지자는 진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직접적인 대답은 안 하시지만 하박국서에는 성경 66권에서 빼어난 구절로 알려진 세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이 하박국에게 주신 응답으로 가름할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하박국 제2장 4절, 14절, 또 20절입니다. 4절 말씀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4절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다. 2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인생에 질문과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질문은 세 가지 구절만 대입하면 우리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이 잘 먹고 잘 살 때 여러분 배 아파하지 말고 의인은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또 온 천지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고 또 세상에 서로 잘났다고 논쟁할 때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떠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말입니다. 복잡한 세상에 하나님은 세 가지 키워드 믿음으로 살라는 이 믿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잘났다고 떠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위로받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인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기독교인이란 세상이 아무리 복잡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침묵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저는 이 세 구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개혁주의의 핵심인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은 당시 이스라엘 내부와 국제 정세를 보면 말 그대로 마음속에서 열불이 나는 상황이었어요. 나라 안에는
우상숭배와 음란으로 완전히 난장판이고, 나라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이미 준비가 다 끝난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당돌하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는 내가 쥐고 있으니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기다리라는 이런 응답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걱정되는 게 무엇입니까? 안 풀리는 인생의 문제들, 숙제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곧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답답할지라도 떠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모든 복잡한 것을 알아서 통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잡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는 3장밖에 안 됩니다. 1장, 2장에서 하나님께 항의하고 질문하던 자세를 마지막 3장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바꿉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박국이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나라 말로 이 수년 내라는 말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런 뜻이죠. 수년 내에 이런 뜻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our day, in our tim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번역하면 내 당대에란 뜻이에요. 즉 내가 죽기 전에 내 당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나이 드신 어른들은 요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당대에 다시 대전 서문교회 부흥을 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진 소망입니까? 여기 부흥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뜻은 살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인데요. 살다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우리 개역 개정판에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부흥이란 단어는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물론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다 나옵니다. 그러나 이 부흥이란 의미, 즉 죽었다가 다시 살다라는 의미로는 여기와 대표적으로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다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 그 환상을 묘사할 때 여러 차례 이 하야라는 단어, 살다라는 단어,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히 바라는 부흥은 그냥 좀 힘들다가 다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폭삭 망해서,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을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상태이고 지금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 직전의 순간입니다. 말 그대로 유다는 죽은 목숨이에요. 바로 이 죽음을 전제로 부흥이라는 단어, 하야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진노 중에라도 뭘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말세에 우리 시대가 타락하여 썩었는데, 썩은 정도가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죽은 상태인데, 우리 한국 교회를 진노 중에서 긍휼을 베풀어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좁게는 우리 대전 서문교회를 다시 살려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거나 질문하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살려달라고,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자력으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전적 무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자는 이스라엘이 자력으로 구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줄 알아서 이제는 더 이상 항의하거나 질문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세 번째,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거나 건물을 크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본문 3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여기 대만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남동쪽에 있는 에돔을 지칭하고 바란산은 남쪽 바란 광야 혹은 시내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왜 특별한 지명인 이 대만과 바란산에서 오신다고 하박국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지명은 놓아두고 하나님이 대만과 바란산에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이 하늘을 쫙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영광이 하늘을 확 덮었고 그의 찬송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임재는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친숙한 표현인데요.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불과 흑암 가운데 임하셨던 장면을 떠오르게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더 뚜렷한데요. 본문 4절에 보니까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면은 햇빛 같고 그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머리에 잘 안 들어올 텐데요. 여러분 이 쇼를 보면 연예인들이 탁 등장할 때 탁하다가 빛이 쫙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치면서 짠 누가 나타나요. 뭐 BTS든지 임영웅이든지 뭐 누가 쫙 나타나잖아요. 이거예요. 막 탁하다가 쫙 나타나는 거.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연예인하고는 담싸고 사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이런 겁니다. 골목에서 어린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힘센 형들이 와서 아이들이 노는 공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저 멀리서 이 공을 빼앗긴 아빠가 쫙 등장하는 거예요. 아빠가 탁 나타나니까 공을 빼앗은 놈은 그냥 은매 기죽어고 공을 빼앗긴 아이는 기가냥 살아나는 바로 요 장면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심지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교통 정리하시면은 금방 상황이 역전되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미리 보고 그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노래는 그랬어요. 분명히 하박국은 기도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노래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주변 나라들이 벌벌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리고 이스라엘은 회복되어 포로에서 노임을 받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흥을 하박국 선지자는 미리 보고 암울한 상황이고 참담하고 무거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그 무거운 기도가 마지막에는 희망의 찬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의 암담하고 절망적인 기도가 있습니까? 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암담하고 절망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주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암담한 기도가 즐거운 찬송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기죽지 말고 일어나 부흥을 위해서 이 수년 내에 내 당대에 부흥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여러분의 무거운 기도가 즐거운 찬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기도는 결코 인간의 나약한 대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도구 중에 기도만큼 힘있는 도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엘머 타운즈는 부흥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는 말을 했어요. 즉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현장을 바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달려가야 될 목적지는 부흥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 이 달려갈 방향과 방법론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그 첫날인데요, 본문에서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달려갈 방향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임재, 바로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은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냥 막 짜증나게 막 쏟아 부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소극적이지만 바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결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교회에 임했습니다. 1903년 원산 부흥과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우리나라는 내일의 희망이 없었던 민족이에요. 120년 전에 평양은 우리나라에서 기생업이 가장 발달된 곳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이번 자료를 찾아보면서 당시 평양 기생, 여기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은 좀 알지는 모르겠는데요, 당시 평양 기생하면 전국에서 아주 가장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런 퇴폐 도시 평양에 부흥이 일어나자 교회를 넘어 사회가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한두 가지 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이 개선은 위로부터, 오직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 하나님의 불이 아니면, 불이 떨어져야 가능한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1040 중장기 발전위원회가 발족하여서 3개 분과로 움직이고 있는데, 교회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수치로 환산 가능한 이 계획을 세워야 실현 가능하지만, 이 시간 목사가 막연한 부흥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우리 위원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당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사한 것은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일지라도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에드워드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효한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효한 은혜 안에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산출하시고 우리 또한 모든 것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산출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체시요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합당한 행동자들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국면 속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수동적이면서도 전적으로 능동적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좀 쉽게 말하자면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 부흥, 그 큰 일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일으킬 큰 일, 부흥을 주도할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전 서문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만난 일꾼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즉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려면 자기 가슴의 부흥,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부흥을 운운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의 부흥,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경과 역사적으로, 그렇다면 이 성경과 역사적으로 부흥의 주역들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부흥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은 물론 교회 부흥의 최대 걸림돌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 교만, 이중인격 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하기까지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으로, 잘 들으세요, 사람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호련적, 급진적으로 부흥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장로님들께 특별히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자면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제일 빨리 쉽게 부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원산과 평양 대부흥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때 통에 자복하며 형제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의 관계 회복이 일어났을 때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옛말에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서 오지만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작은 부흥은 어쩌면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전도해서 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부흥은 하늘에서
부어주셔야 가능한 법입니다. 다섯 번째, 끝으로 우리 교회 방향 설정을 할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구절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 구절이 중장기발전위원회는 물론 온 성도들이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시금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절은 잠언 제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구절의 핵심은 인간의 계획과 일의 흐름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구절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한계를 아는 일입니다. 참새가 봉황의 큰 뜻을 알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인간의 죄와 인간의 자기 뜻이에요. 인간의 죄와 인간의 자기 뜻.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과 다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단순한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 머리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2600년 전 하박국 선지자가 발견한 부흥,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과 온 땅에 찬송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흥을 일으키는 시발점,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같이 찬송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주님의 성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목소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우리 대전 서문교회에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지금 내 마음속에 임하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 대전서문교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말하는 심령들마다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깎아주시옵소서. 주의 풍이 이 자리에 우리 마음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내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가득 찼고 바깥으로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완전 무장을 한 상태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과 항의보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당면했던 상황보다 더 어려운 말세지 아래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